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고 교회가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되는 그런 시발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불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죠. 또 하나님이 승인하실 때, 내가 응답했다라고 승인하실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번제를 사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불은 승인의 표시예요. 또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불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은 불같은 성령이라고 말하죠. 불의 혀라는 표현은 갈라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장작불 떼보셨죠? 안 떼보셨어요? 네. 장작불 집단 여러분 떼보셨죠? 그러면 여기다 장작불을 쌓고 불을 떼요. 그럼 불이 하잖아요. 여기 불은 하나인데, 그죠? 불의 혀는 어때요? 네, 여기저기 계속 갈라지죠. 거기다 바람이 살짝 불면 불의 혀가 막 흔들리죠. 예, 그래서 그걸 불의 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휙휙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혀가 막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다 임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즉 성령님이 다양하게 은사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바로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은사. 근데 성령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네가 여기 세니, 네가 여기 세니 싸우는 어리석은 사람들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귀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성령님은 한 분이셔요. 할렐루야. 저한테 있는 성령님과 여러분한테 있는 성령님은 똑같으신 분이라고요. 한 분이시라고요. 각자 은사가 좀 다르고, 좀 능력이 다르고, 쓰임이 다를 뿐이고, 그릇이 좀 다를 뿐이지, 그분은 한 분이에요. 네가 더 세니, 내가 더 세니 싸우는 건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맞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또 다양한 쓰임을 주시고, 다양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꼭 받아야 할 불은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분을 들다가 죽었다고 제가 며칠 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며 성결한 사람, 영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 인생 항로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우리의 앞뒤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9장 3절에 보면 오늘날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시는 거예요. 앞에서. 근데 그냥 불로 가시는 게 아니라 맹렬한 불로 전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렬한 불,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불로서 전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불입니다. 불은요, 새도 녹이고, 그죠? 돌도 녹이고, 아주 강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도 녹입니다. 수천 도의 그 불에 들어가면 녹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8년 전인가요? 광양제철소, 그 전라남도 여수 쪽에 있는 광양제철소에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견학. 갔더니 여러분, 광양제철소 견학을 쫙 시켜주는데요. 그 열기, 또, 그 녹은 쇳물, 용광로, 그 다음에 만들어진 커다란 철판,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와. 너무 뜨거워서 와. 그 다음에 철판이 너무 커서 와. 그 다음에 그 공정이
임금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와. 거기에 쓰는 하루 전기세가 4억? 5억? 막 그렇대요. 하루에 쓰는 전기세가 어마어마하죠. 또 강양제철소, 또 포항제철,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 거기 용광로에 들어가면 여러분 안 녹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은 거의 다 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하신 불과 같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사를 달만을 표현하면 아무도 막지 못하는 형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강한 불이 여러분 전진해 나가면 그 어떤 것이 여러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 앞길에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치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 타서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다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있으면? 성령의 불이 있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도 변화시켜주시고 장애물도 치워주시고 문제도 뚝히 막힌 것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앞길이 형통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의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8절을 보면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함과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나가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더니요 제단에서 뜨거운 숯불을 하나 탁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확 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독한 것은 뭘로 통해 나오죠? 입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코로 나오거나 귀로 나오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독한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이 온전한 사람은 모든 게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까? 숯불을 입에 대서 이사야의 입을 찢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사야의 입이 하나님의 숯불, 성령의 불로 인해서 정결케 됐어요. 그러면 이사야는 온전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변화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입, 혀, 언어가 바르고 깨끗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욕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욕을 아주 입에 달고 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어떤 욕을 많이 하셨나 봤더니 가장 많이 한 욕 중에 하나가 빌어먹을 놈.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가 빌어먹으라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욕, 연병할 놈. 뭐예요? 나가 연병 전염병에 걸려 죽으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욕, 육실할 놈. 뭐예요? 네, 육실을 여섯 개로 찢어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저주의 욕을 우리 할머니가 다 알고 살았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저주의 욕이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잘들 크셨어요. 그죠? 그런 욕을 드신 분들도 아주 잘들 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욕도 많이 하지만 욕 대신 은어를 많이 씁니다. 은어는 뭐예요? 네, 숨겨진 언어잖아요. 숨겨진. 그래서 가끔씩 아이들이 뭐 카톡을 하거나 이런 걸 언어를 볼 때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게 있어. 어른들이 저게 무슨 말이지? 그럼 제가 물어봐요. 현기한테 물어보든가 영기한테 물어봐요. 야 이게 무슨 단어냐? 그러면 여러분 무슨 단어라고 얘기해줘야만 뜻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나 그런 데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은어, 비속어, 또 외교라고 하더라고요. 또 알 수 없는 단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신조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한글 파괴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언어 폭력이에요. 언어 폭력. 우리 입이라고 그냥 막 만들어놓은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부터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먼저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은 이처럼 우리를 죄악에서 떠나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 3절에도 그는 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불로 살라주시고 물로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땅 위에 쓰레기가 있어요. 그 쓰레기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웁니다. 여러분 쓰레기 내놓으시잖아요. 그거 다 어디로 갑니까? 소각장으로 가는 겁니다. 소각장으로. 매몰지나 소각장으로 가는데 지금 다 거의 다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각장으로 가서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쓰레기를 안 태우고 이제 쓰레기 봉투에서 다 내놓는데 저 위에 교회 있을 때는 쓰레기를 좀 태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쓰레기를 태워요. 불로 태워요. 그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면 그 쓰레기가 제가 다 씻겨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과 성령의 물로 우리의 죄를 다 태워서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땅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 정리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불로서 여러분 죄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불을 허락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8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인데 여러분 디모데가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를 기억하고 그 뜨거움을 가지라는 교훈인 것이죠. 이 불을 모세가 받았고 느헤미야가 받았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받았고 성도들이 받았고 모든 사명자들이 받았습니다. 디모데의 마음에 사명의 불을 어떻게 다시 일으킨다고 말합니까? 다시 생각해봐라. 즉 네가 안수받을 때를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말씀입니다. 모세도 이 불을 받습니다. 호렙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서 받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에게서 먼저 받았어요. 그죠? 어머니가 유모로서 모세를 갖다 데려다 키우면서 너는 시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한다. 너는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고 아이에게 자꾸 주입을 시켰죠. 이런 말씀과 자격을 통해서 모세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을 지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권력과 왕궁의 사치를 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고락을 같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의 가슴 속에 사명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요즘 속회 시간에 느헤미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눈물과 기도로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불은 대개 나타나게 됩니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선교사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부흥회 갔다가 부흥사 간증을 듣다가 부흥사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외에 찬양, 선교, 공사, 건축, 구제 마찬가지죠. 사명의 불을 받아 마음이 뜨겁게 타올라야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생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열심히 자기를 삼키리다라고 하신 것처럼 사명의 불로 충만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영화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예수님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제가 충격적으로 본 건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열정이 그대로 녹아있어요. 그 제목처럼 그걸 보면 정말 예수님의 열정이 그대로 느껴지고 그럼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열정, 성령의 불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뜨거운 사명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의 불이 임하면 우리가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시골 처녀가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시골 처녀가 돈 벌려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시골 처녀가 서울로 올라갔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파출부.
예전에 파출부라고 했죠. 그래서 이 처녀가 파출부로 돈 많은 집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필 첫날 취직을 했는데 그날이 마침 주인 아저씨 생신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와서 북적북적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심부름을 열심히 했죠. 음식도 나누고 뭐 음료수도 나누고 열심히 나눴습니다. 근데 음식이 좀 짰던지 손님들이 자꾸 물 좀 가져와라, 냉수 또 와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키니까 그냥 열심히 했어요. 물 계속 떠가지고 냉수 갖고 와라 또 냉수 떠가지고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주인줄 아저씨가 나도 냉수 좀 떠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우물 주문하고 안 가는 거예요. 냉수 주러. 그리고 야 냉수 갖고 오니까 왜 안 가? 그게요. 아니 여태 잘 떠오더니 왜 안 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처녀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우물에 바지를 내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처녀가 후세색 변기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작은 우물인 줄 알고 계속 갖다 준 거예요. 호다 준. 안 오시는 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니까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이 처녀의 열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도 조금 손해가 나는 일이라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집에 가서 웃으시는 거 꼭 있어야 돼요. 집에 가서 그죠? 그 다음에 치유의 불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는 치유의 불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은 띠리라.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치료의 강선이 뭘까? 아주 별 해석들 또 별 그런 예언 별 다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치료에 대해 강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막 치료의 강성이 나오면 기계도 만들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보면 얼굴에 그죠? 적외선인가 뭔가 쓰고, 우리 뜨겁게 하는 그런 온돌도 그죠? 적외선 방식이 막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물려 치료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습니까? 이 강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사람에게 이로운 빛이 나오는 그런 기계들을 만들어서 여러 질병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통증도 비치면서 통증도 사라지고 적외선보다 배나 깊이 침투되어 암세포도 줄이는 그런 것들도 막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이 치료의 강선법은 이미 2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죠. 말라기 선지 4장이죠. 그런데 이 치료 강선법은 이미 훨씬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환경이. 그래가지고 거기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구를 감싸는 궁창이라는 물띠가 있습니다. 물띠. 그러니까 여러분 햇빛이 쫙 강선을 비치면 그 물띠를 통과하면서 나쁜 건 다 사라지고 좋은 강선은 딱 지구에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살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생육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900살은 살아야 장수하셨구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600살은 그냥 어린애고 그래서 한 900살 정도 살아야 장수하셨네. 저울은 그런 환경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공룡도 막 살고 그죠? 거인들도 막 살고 환경이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궁창이 사라지게 돼요. 지구를 감싸고 있던 그 궁창띠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어떻게 됩니까? 직접 들어오게 됩니다. 직접. 안 좋은 게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수명이 짧아지고 동물도 멸종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평균 기대 수명이 남자가 76세 남자 76세가 평균 수명이래요. 여자는 80세. 여러분 100세 시대 120세 시대 막 외치고 있지만 70 넘어가면 일단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70 넘어가시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김태호 안 그래요? 그죠? 네, 맞죠? 그죠? 임세동 원사님. 80 넘어가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내일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70 넘어가시고 80 넘어가셨으면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유서도 다 써놓고, 미리 다 써놓고 준비하셔야 돼요.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의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의로운 해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로운 해신 거죠.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비추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런 과학적인 치료기가 없어도 성령의 치료에 불이 임하면 어떤 질병도 치료되고 우리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떤 병도 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바로 치유의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전도하던 권서라고 있습니다. 권서. 여러분 권서가 뭐냐면 지금은 권서가 없는데 옛날 조선 후기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이미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성경을 쭉 만든 거예요. 만든 게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성경 나눠주고 심지어 필요한 사람에게 성경을 팔기도 했던 사람들이 권서예요. 권서. 이 권사라는 직업이 잠깐 있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성경을 팔러 다니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그냥 나눠주고 이 권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근데 이 권서들이 솔직히 성경을 알아요. 얼마나 알겠어요. 그때 막 성경 인쇄되고 그랬는데 이 권서들이 어떻게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해줬냐 이렇게 전해줬어요. 이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권서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성경책에는 병자가 살아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또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성경의 핵심만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성경을 봤습니다. 처음이니까 봤죠. 이게 성경책이니까. 그때는 이런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다 받아요. 집에 가져가요. 그럼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집에 가져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벽지를 썼어요. 벽지로. 종이가 엄청 좋네. 벽지로 착착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벽지를 썼어요. 이건 그나마 양반이야. 야, 종이가 엄청 좋네. 화장실에 썼어요. 화장실. 그리고 여태 지프로 했는데 종이를 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화장실에 썼어요. 어떤 사람은 불쏘시개 썼어요. 불쏘시개. 아구기에 불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벽지를 쓰고 화장실에 쓰고 또 불쏘시개 쓰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갖다 버리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읽기도 하고 처음에 성경을 받았을 때 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 중에 병이 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또 문제가 풀리는 사람이 생기고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얘기인 거예요. 우리나라 1800년, 1900년대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이 나라를 살려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바로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 남편이 고속버스 기사였는데 너무 고속버스 기사 되게 피곤하죠. 그 다음에 술, 담배를 많이 하니까 가난 말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속버스 기사도 퇴직하고 병원에 갔더니 얼마 못 산다고 해가지고 그냥 동네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만 하고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인이 집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오시게 해가지고 그 아저씨를 영접을 시켰어요.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이제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몸에서 열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이 막 나기 시작하더니 이 남자분의 온몸이 가마솥 사우나처럼 아주 뜨겁게 펄펄펄 끓어나는 거예요. 이 죽을 때가 된다 보다. 펄펄펄 굉장히 죽을 건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열이 내리면서 암덩어리가 녹아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암덩어리가 다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고속버스 기사로 복직되었다는 그런 가슴이 있습니다. 그럼 몸에 열이 막 나면서 암덩어리가 녹아내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치유의 불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가 하면 성령의 불은 시련의 불일 수도 있습니다. 연단의 불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불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연단의 불입니다. 이 불은 보이는 불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환경의 불입니다. 그렇지만 불같은 시련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열심히
신앙 훈련을 받아 이 불을 받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데는 그런 연단의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다 이 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이 불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시련과 연단의 불을 통과한 사람은 정금같이 되고 새벽과 같이 거룩하고 참된 귀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함과 청결함과 사명과 치유와 온전케 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사명의 불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성령의 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에,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